예, 사자성어 중에 볼립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데 공자의 제자인 유자의 어록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유자가 살아갔던 이 시대는 하극상과 반란이 사회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유자는 이러한 사회의 근원들을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 이 근원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해결책을 효와 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하면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고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냐면 반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기본이 서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력의 남용, 성직 매매, 그리고 면죄부 판매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에 루터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랍투스 하고 솔라 스크라스투스,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건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물의 틀을 잡기 위해서 기본과 기초는 이 수직과 수평을 잘 세워야 하는데 이 앞에 보이시는 이 거대한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직과 수평이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건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본과 기초, 그것이 완전한 상태에서 모양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니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인 아모스서의 배경은 기원전 8세기 여호보암 2세의 시기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 남유다의 왕은 우시다였습니다. 이 당시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과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아람과 아수르가 서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5번에 걸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다 이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람과 아수르의 쇠퇴는 레반트 지역, 즉 가나안 지역에 공백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잃었던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앞에 보이시는 이 지도가 여로보암 2세 때 회복했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영토를 수복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 이 하랏 어기에 이르기까지 이 영토를 이 해안길로 이루어지는 이 무역로를 차지하게 되었고 남유다 아마샤도 에돔을 정복함으로써 왕의 대로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잘 살게 되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하 침대에 눕고 그들이 눕자리에 드러누워 빈둥거리는도다. 양떼에는 순양을, 살찐 짐승 가운데서는 송아지를 잡아먹는도다. 하프 소리에 맞춰 흥겹게 노래하며 다윗처럼 자신을 위해 악기를 만들어내는도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 기름을 몸에 바르는구나. 그렇지만 요셉의 상처를 두고서는 아파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레반트 지역에서 정교하게 조각된 상하 이 제품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하로 만든 침대를 만들 정도였으면 그만큼 사치품과 향락에 대한 교역이 활발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되는 여로보암 2세 때 고고학 유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치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다른 민족과 나라들의
문화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종교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시에 발견되는 이 도자기의 조각들을 보게 되면 그곳에 여호와라는 이름과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이 그 도자기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여호와가 11개가 발견된다면 바알이라는 도자기도 7개가 발견됩니다. 여호와뿐만 아니라 바알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당시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 부르심을 받았던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세아 1장 1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서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분명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리던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일본의 버블 시대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일본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요. 모든 것이 다 최정상에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흥청망청 쓰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호세아의 지적과 같이 그들은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그 기초, 그 기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지금 이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집트에 있었던 백성들을 다시 찾아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이 그것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스라엘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당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금 견딜만 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기초와 기본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아모스는요, 정식으로 선지자 학교를 다녔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는 양을 치던 목자였고 뽕나무, 다른 말로 하면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선포하고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선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아멘.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유다의 죄악, 심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죄악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때는 재빠른 사람도 도망칠 곳이 없고 강한 사람도 제 힘을 쓰기 어려우며 용사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활 쏘는 사람도 서지 못하며 말 탄 사람도 자기 목숨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으로 섬긴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12절과 13절에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와의 대화였는데,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아모스를 향하여 여로보암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반역이다라고 정의해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깨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위기의식을 만들어서 안정된 사회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고향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잡히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서 떡이나 먹으면서 예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이라 먹으라는 것은요, 돈을 받아가면서 예언하라 라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모스를 협박범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곳은 왕의 성소 궁궐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로보암 2세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 아마샤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걱정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자신을 침공할까봐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을 무시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요, 오히려 조롱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치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집트의 바로의 모습이 꼭 이랬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의 이 반응을 보게 되면, 이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아모스 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였고요, 두 번째는 불의 재앙이었고, 이 마지막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림줄이라는 것은요, 이 벽을 세울 때 이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사용되었던 도구라고 하는데, 이 줄을 다른 이 줄을 기준으로 담을 일정하게 쌓아 올려야 그 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 쌓아 올리는 이 성벽이 다림줄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 다림줄을 넘어갔다 되돌아갔다 하면, 다림줄을 기준으로 뒤죽박죽 벽을 쌓아 올리면 그 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다시 허물고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다 쌓아 올린 후에 고치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수평과 수직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틀어지면, 기초가 흔들리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 이 기본이 무너졌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림줄을 통하여 이 그들의 재앙을 판단하시겠다 경고하세요. 그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안전하다는 이 모든 세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것이 제약된 행동임을 다림줄로 증명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자랑하고 평안하다 말하는 근거, 자신들이 쌓아 올리는 그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 성벽이 흔들리고 있는데 모른 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심에도 그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신들 눈에 보기에, 자신들 시선으로 보기에 지금 너무 좋거든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이 수평과 수직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고 있지만 그들은요, 들은 척하잖아요. 이대로가 좋거든요. 혹시 삼풍백화점 혹시 기억나시나요? 1989년 12월에 개장한 이 삼풍백화점은 1995년 6월에 건물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삼풍백화점은요,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주거용 토지를 상업용 토지로 바꾸기 위하여 그때 구청장에게 뇌물을 주어서 용도 변경을 시도했고, 4층으로 허가받은 이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여 건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L자 철근을 써야 되는데 일자 철근을 사용했고, 또 에스컬레이터를 올리기 위해서 해당 기둥의 25%를 깎았대요. 건물의 하중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층에는 냉각탑 3개를 올렸는데 그 물의 하중만 해도 87톤이었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이 상황을 보니까 1년 만에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6년이나 버틴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붕괴될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건물에 금이 가고요, 천장에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고 건물이 기우는 등 붕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징조가 발생했지만 영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 경영진들은 이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건물을 부수지 않고 보수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른 채 하였을까요? 상품백화점이 당시에 매출의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등을 달리던 초호화 백화점이었다고 해요. 롯데백화점 본점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자신들은 돈 버는 것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붕괴의 경고가 나와도 모른 채 하고 보지 못한 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경영자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가는 순간 건물은 붕괴되었고, 이 붕괴로 502명이 사망했으며 937명이 다쳤고 6명이 실종되어서 사상자가 1445명이 됐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명피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끝까지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으신 하나님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다 흔들고 버리시겠다 말씀하세요. 채가 흔드는 것처럼 흔들게 하실 것인데 잔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흔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을 가루처럼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리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부르심을 받은 2년 후에 이스라엘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21년도 8월 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스라엘 문화재청에서 최근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강타했던 지진의 고고학적 증거를 찾았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발굴은요, 예루살렘 올드시티 이 다윗의 국립공원에서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곳에서 발견된 그릇, 램프, 조리기구나 이 항아리 등을 포함해서 무너진 건물의 벽을 발견되게 되었는데, 그때 지진의 강도가 약 6에서 7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의 예언과 같이 기초와 이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건물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지 아니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만하게 생각했던, 자신들이 이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스루에게 여로보암 2세 사망 이후 약 20년 후인 기원전 722년 멸망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다 이야기했던, 자신들의 풍족함과 넘쳐남을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떡이나 먹으며 예언하라 라고 외쳤던 자신들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애써 모른 채 하며 애써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다 무너졌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새벽은 문제가 있을 때 나온다고요. 문제가 생겨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오늘 아모스서에서는요, 풍요로울 때 내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겁니다. 내가 넘쳐날 때 내 기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과 이 아마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을 보았고 자신의 힘과 물질을 의지했으며 자신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이 올려놓은 그 성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른 채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걸려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느 기초 위에, 우리는 어떻게 수평을 이루며 올라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올려놓은 건물이어도 그것을 받치고 있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집니다. 반면
볼품없는 건물이어도 그 기초가 튼튼하면 그 어느 재난에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 위에 쌓아 올리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기도이기를,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기초에 다른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다시 시작하고 언제 다시 쌓아 올릴까 걱정하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볼까봐, 나만 뒤처질까봐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냥 두면 안 돼요. 지금 무너뜨려야 되고, 지금 철거해야 되고,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쌓아 올려도요, 그때 다시 시작해도요, 기초가 튼튼하면, 기본이 튼튼하면 견뎌요. 어떤 환경에서도 견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이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 평안의 시대를 넘어 그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버텨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